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공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나 자신이 그 은혜에 아버지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찬송 드리세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그 위에 찬송 드리세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저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의 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는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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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 찬송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김명진 권사님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정결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땅에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은 은혜보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욕심에 불평하며 덕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성도님들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이는 축복을 받고 감사로 보이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광림교회를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광림의 역사를 이어간 이음 세대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권능의 두 손으로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3040 이음 세대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종과 머무는 모든 환경 가운데 덧셈과 곧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임을 알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아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나는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들을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목사님 가정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동역하는 교육자님들과 가정에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한 주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음교구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음교구에 속한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자녀들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은총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어서 강림교회와 저들의 가정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아부와 유소년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시며, 시띠나무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흔들려도 저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교사로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슬럼프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반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찬양으로 섬긴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뺄셈의 축복과 덧셈의 축복을 넘어 곱셈의 축복과 오늘 나눗셈의 축복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으로 또 반주로 방송실에서 또 우리 차량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고, 또 카풀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특성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서로에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내가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특별 새벽기도 끝났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나오라고 이렇게 연습을 한 거니까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쌍따봉 날리면서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여러분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나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나쁜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왔었는데,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은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만찬,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먼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노란색 글씨체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도주도 따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기 전에도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감사기도는 어떤 감사였을까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작. 기억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기억과 기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머리로 새겨두고 보존하는 상태를 기억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 머리에 지식적으로 새겨두고
보존하는 상태를 가리켜 기억이라고 하는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행위를 가리켜 기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이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나누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만찬을 통하여 성찬식을 베푸신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대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은 어떤 기념일까요? 이 기념은, 자,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알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알고 알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할 때라야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로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감사를 살아낼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낼 때 진짜 감사이지, 살아내지 않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있는 감사를, 우리가 찬양도 다양한 찬양을 불렀고 또 이 감사에 대한 말씀도 다양한 감사의 말씀들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감사를 행할 때라야 감사가 되고 감사불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려야 능력이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알려야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하는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기념하는 감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린 이 감사의 기도는 어떤 감사였을까? 그것은 받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섬김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받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섬김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약속되어져 있는 피 흘림, 약속되어져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무엇이 약속되었기에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섬기신 그 섬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섬김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그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섬김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에 대한 감사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 대속물로 내어주시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저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저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예수님의 성만찬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섬김을 받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만찬의 감사, 예수님의 섬김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누가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주냐,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은 받음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떠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것, 그거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만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받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린 이 성만찬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감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에도 보면 성만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밥 먹다 얹히도록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주는 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갖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대놓고 직진을 하시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갖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누가 받아라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12제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저 로마 군병들한테 팔 것이다,
누가 팝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인데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사람일 거다, 갖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얘다 이렇게 갖다 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분 진짜 나빴을 것이요. 기분이 정말 상처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랍비가 예수 너밖에 없어? 에라, 나 딴 데로 간다면서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33밖에 안 됐거든요. 젊은 랍비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좀 3년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딴 데로 홀라당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그런 감정의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이 떡 한 조각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떡 한 조각은 딱 또 한 조각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관점과 가룟 유다의 관점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은 누가 봐도 기분 나빠요. 누가 봐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은 떡은 어떤 떡이었을까?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주시는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떡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떡 한 조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룟 유다야, 나는 아직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아직 너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이 처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신 게 이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사인을 주고 말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대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야, 너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옳은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마귀에게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거야.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도마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키스할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인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사인을 보내고 저 사인을 보내면서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너한테 좋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얘가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면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그냥 대놓고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극단적인 표현이었고 마지막 최후의 표현이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사인을 주고 그렇게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너 인생 망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속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나도 네가 살아왔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하고 말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자식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유다야, 너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지옥 가.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너만 지옥 가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가룟 유다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미셨던 떡 한 조각,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엎드려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아니고 가룟 유다는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어요. 말해도 들려줘도 알 수 있게끔 보여줘도 못 깨닫는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극단의 조치로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큰 사고를 통하여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극단의 상태로 가서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에 막 빠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 떡 한 조각을 내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가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내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져서 나가요.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 신방할 때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무한하게,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극단의 조치로 떡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자, 요한복음 13장 28절과 3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인들을 받고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인하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치시죠.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되죠.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눕게 되죠. 여러 가지 집안의 사업의 실패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흔들려 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붕괴돼 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런 떡 한 조각의 사인들이 있었을 때도 못 알아들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돼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에요. 사탄의 삶을 살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요. 사탄이 조종하게 되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뭘까요?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떠나니까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밤이었다라고 말씀해줘. 또 이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니까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와도 같은 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신앙의 밤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신앙의 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될 것은 내 건강 체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 이거 시계 보면서 아이고야 혈압이 몇 도네 이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적신호냐 청신호냐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늪 가운데 빠져 있어요. 늪은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죄악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걸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중력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중력은 죄악의 중력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최소한의 이 예배는 드려야 신앙의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공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신앙의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였을까? 이 정도의 예배는 드려야, 이 정도의 모임은 있어야 내 신앙의 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드렸던 이 성만찬의 감사는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념하는 감사였다라는 거고, 또 받는 감사가 아니라 섬기는 감사였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기다림의 감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성만찬의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고야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게 새벽 나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불 붙였으니 이제 더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기억만 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감사들을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드렸던 성만찬의 감사처럼 기념의 감사와 섬김의 감사와 기다림의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뺄셈과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한 주간 동안 기도와 찬양과 특성으로 섬기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렸던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리 하실지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이제 39년의 역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40년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 역사 속에 그 기록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내일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교회학교 예배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쌓이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